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부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지만 그들의 외침은 허구였습니다. 그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노마를 물리치고 육적인 이치를 세워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구원을 이들은 외쳤을 때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겨 통곡하고 계시진 않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또 기도도 하지만은 이 금식이라는 것이 밥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금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고 내가 받지 아니함이 어쩌며 내가 듣지 아니함이 어쩌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흉하게 모든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일까? 밥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도 금식하고 혈기도 금식하고 질투도 금식하고 거짓도 금식하고 자기 핑계도 금식하고 또 이기심도 금식하고 의심도 금식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금식이요, 이 고난주의를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성남 동지방 목회자 부부들과 터키와 그리스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았을까. 근데 사실 그냥 사랑하는 감정도 없이 또 서로 편지도 주고받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 그렇게 설레이거나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늘 선포하는 목사로서 이 성경에 쓰여진 그 배경을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설렘이고 감동이 되어지는지. 사실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가면 그처럼 지루하고 짜증나고 따분한 여행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다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설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지순례를 다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알고 가신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기쁨이 10배, 20배, 100배 더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어질 줄 압니다. 이번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은 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 120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120명의 사도들이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다녀보는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며 세워졌던 교회들이지만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AD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성도들이 세운 이 성전은 여러 번의 전쟁과 또 여러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유럽 쪽에, 특히 이 지중해 쪽에 가보면은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세운 것은 그냥 전부 다 이 석기 암석, 쉽게 얘기해서 큰 바위 덩어리를 집을 짓고 바위 덩어리로 모든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000년 전에 세워진 건물들 남아있습니까? 그냥 집으로 그냥 얼기설기 엮어서 살았고 나무 세워서 흙 발라서 살던 그런 문화다 보니까
천년 전에 세워진 집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유럽 쪽에 가보면 1000년 전, 2000년 전, 심지어 3000년 전에 세워졌던 것이 지금도 웅장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그들 나라에 가면 그들 자체가 다 문화재입니다. 전부 다 막 아무것도 세워져 있어서 땅만 파면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개발도 못하게 하고, 물론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지만 요즘에는 어느 나라든지 함부로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1900년 전, 2000년 전 그때 세워졌던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맨 처음에 간 곳이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바로 이때는 바로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이들은 박해를 하고 살질 못하게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 때는 기름에 튀겨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겨울에 발가벗겨서 얼음판에 묶어놓기도 하고, 이러한 그 박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들의 그 박해를 피하여 여기저기 숨어 지냈는데, 바로 그 숨어 지낸 지역들 중에 바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은 성서적인 배경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 시대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많이 나오지요. 그 아수르 제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터키와 그리스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날 이라크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 바벨론 제국도 터키와 그리스가 중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데, 역사적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터키와 그리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할 때 세워졌던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또 이 로마 제국 시대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헬라어는 아주 지식층, 고위층만 사용하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그리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서적인 배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멸망한 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워졌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1923년도에 터키 공화국이 독립을 해서 세워졌고, 1924년도에 그리스 공화국이 독립되어져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터키나 그리스나 역사가 독립된 국가로서는 길지 않지만 그 이전의 성서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쓰여졌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여기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는 어쩌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또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다 터키와 그리스의 중심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도시국가, 하나의 나라의 도시국가, 쉽게 얘기하면 성남이면 성남 나라가 되어지고, 안양이면 안양 나라가 되어지고, 수원이면 수원 나라가 되어지는 이 도시국가 시대였었는데, 바로 이러한 도시국가, 성경에 있었던 모든 지명들이 가장 중심이 많이 되어지는 곳이 터키와 그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도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러 번 강조를 했지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배경이 되어져 있는지
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으면서 여기가 사도 바울이 섰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 사도 바울이 걸었다고 하는 그 유적지, 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또 사도 요한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바울이 특별히 태어난 이 길리기아 지방은 이 소아시아 지역은 북으로는 갑바도기니아, 루가오니아, 또 남으로는 지중해와 동으로는 시리아와 또 서로는 밤빌리아의 경계로 있는 오늘날의 터키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의 지명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이곳을 가다보면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에 제가 돌아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그들의 돌 하나하나를 만져보면서 이게 성경적인 것을 제가 한번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터키의 카이세레 지역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갑바도기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갑바도기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길리기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이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 여기저기 흩어졌다고 그랬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 지역이고 갑바도기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곳을 방문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바도기니아 그 지역에 가보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층의 버섯 모양의 바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섯 귀한 비석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의 그 박해를 피하여 이 갑바도기니아까지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곳에서도 박해가 시작되어지니까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굴을 뚫어서 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 위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굴을 파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저 멀리 내려가서 산딸기나 이런 나무 열매 같은 것을 따먹어가면서 오로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동굴 속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말씀만 증거하고 이런 말씀만 읽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숨어 지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마술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갑바도기니아 지역에 그 조그만 굴을 팔고 정말로 방학할 만한 데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심리, 20리, 30리 빈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사는 집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굴이 크고 작은 동굴이 수천 개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좀 크게 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약 1000여 개로다가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이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들에 비해서는 놀고 가는 거다. 그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갑바도기냐에서 그러한 지역을 쭉 구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림큐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이 데림큐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인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신앙과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림쿠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막 땅을 파고 그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땅을 파는데요, 깊이가 120m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약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지하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땅속에서 2, 3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요 살아가면서
그 안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그 안에다가 학교도 세우고 그 안에다가 공동주방도 세워서 그것도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을 피울 때는 연기가 한 군데로 나가면 또 발각될 염려가 있을 때 여러 군데로 막 뿜어져 나갔을 때 그런 구멍을 다 뚫어놓고 그러면서 그걸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 그 발자취를 밟아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을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면서 예수 믿는다고 외쳐가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늘 책으로만 읽던 그 한 것을 직접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곳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밖으로 나가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만 갈아다 묻어서 그 옆에다가 돈 넣어서 그냥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대마에 오시면 함께 드림받기를 특별히 소원하면서 그 지하는 곳에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 이 고고학자들은 바로 이 벤쿠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기독교 초기에 박해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행전 8장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큰 박해가 있으니까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지역이 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 피시디아 안독에서 이기온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그런 곳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13장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햇볕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서적으로 보면 코냐라고 하는데 이 코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51절에 이 이고니온으로 가려고 하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이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고속버스로 약 6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기가 산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산 꼭대기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우리 몇 시간 걸리지요? 평균적으로 4시간 걸린다고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4시간 걸리는데 차로다가 딱 휴게소 한 번 섰어요. 한 번 서고 계속해서 가는데 6시간을 걸립니다. 차로다가 6시간 걸려요.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걸리는데 아니 고속도로가 쫙 있고 차도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근데 6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 산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이 고속도로가 놓여졌던 길이 옛날 길이라고 해요. 그 옛날 로마 시대의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인데 그것을 조금 넓히고 다져가지고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험중사절인지 몰라요.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귀한 기석들이 많고 걸어 다니려면 이게 전부 다 그냥 바울을 타고 다녀야 돼.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때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우리가 걸어서 부산까지 간다면 며칠 걸립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부산보다 먼 거리입니다. 그 또 험중산령이에요. 그러한 것을 걸어다니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가까운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바울의 복음의 열정, 이 사명의 열정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이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전에 물론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이런 분들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초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었고 바울도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진이나 초상화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젊었을 때 사진에 보면 이마가 맨질맨질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사진에 보면 여기 이마에 이렇게 이상한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뭐 흉터인가 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진을 보고,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도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여기에 못이 박힌 거래요. 그게.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르네상서, 요한 계시록을 작성한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이 예수님과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을 주장을 하잖아요. 남자를 거치지 않냐고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 신을 낳았다는 얘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제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마리아를 모시고 아주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를 평생 섬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세례 그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사도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요한 중심으로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럴 때 로마에서는 그를 단무섬에다가 유배를 시켜서 그 조그만 섬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가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작성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늘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살다가 에베소 죽어서 에베소에 지금도 무덤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사진을 봐도요 이마에 큰 주먹만한 그런 것이 하나 혹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흉터가 아니라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이마에 못이 박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몇 세에 썼느냐? 80세 넘어서 썼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에 보면 평균 수명이 40세였었는데 80세가 넘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얘기하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평균 수명이 뭐 77세, 8세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아마 오늘날 얘기가 120, 30세가 되어졌다는 날.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신 분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최고의 비결이 뭐였었느냐? 이마에 못이 박이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 바빠요. 힘들어요. 아파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10분도 무릎 꿇고 못 앉아있어요. 10분도 고개 숙이고 못 앉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그러면서도 나 기도했는데요. 나 기도했는데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평균 수명이 40세 때에 80세 이후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번에 제일 많이 본 사진
여러분 그 교회가 세 부류로 나눠지지요. 처음에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카톨릭이 생깁니다. 근데 그 카톨릭이 생기면서 그때 두 개의 교회가 생기는데 하나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하나는 서방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가 되어지고요. 이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회도 아닌데 아마 개신교 쪽에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정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도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성경을 아무나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제만 읽어야 돼요. 근데 사제만 읽어야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사제들도 이 글을 모르는 사제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벽에다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유럽 쪽에 가면 성전마다 벽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벽화들이 전부 다 막 그 색깔 있는 돌이나 또 금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모자이크형으로다가 다 만들어서 벽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벽화들을 그려놓으면서 이것이 마리아고, 이것이 예수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빌립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벽화를 그려줘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줘가면서 가르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1500년 전에 17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이 벽화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사진도 못 찍혀요. 그 후레쉬 불빛에 그 그림이 색상이 변질되어질 수가 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요, 아니 사도 요한과 바울은 전부 다 이마에 주먹만한 혹이 하나씩 다 있어. 나는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얼굴형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해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여기에 못이 받은 거. 아,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런 기도의 영성이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떻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천 길을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만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대요. 아, 목사님 힘들어요. 피곤하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우리 지금 여행 온 거 아니에요. 술 여행 거예요. 여행 왔다면 먹고 마시고 쉬기도 하고 늦게 모두 하도 되지만 우리는 술래로 온 거예요. 술래 왔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파우스 산맥을 그렇게 걸어서 넘어다녔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좋은 버스 타고 다녀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힘들다고 하는 얘기 참 많이 하지요. 나는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여정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니까 그냥 성경에서 거리가 뭐 몇 킬로였더라 이거 책으로 읽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라 이 도시국가에 세워진 그러한 곳을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두 개를 세웠어요. 하나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차로다가 한 2, 30분 거리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2, 30분 거리니까 사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먼 거리도 그만큼 큰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그곳에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저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바브라가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1장 7절 골로새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세 사람 네 사람 이제 사람이 모여서 그게 골로새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사로당 한 2-30분 거라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성경 한번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고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차로다가 한 30분 가면 이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나온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또 라오디아 교회를 골라보고 여기 상경에 나오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오지요. 13절 히에라볼리가 나오는데 히에라볼리는 약 사로다가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의 도시국가였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 갔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빌립 사도가 세운 교회가 있었고 이 빌립 사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교회는 빌립 사도가 세운 거였고 이 성경에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긴 않아요. 그 이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빌립 사도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사역했던 그 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더니 그냥 먹통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카메라를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도 못 찍고 뭐 전화번호도 모든 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사모님하고 들어오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에게 카톡도 보내고 늘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여기 가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는 도시국가로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300년대에 지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도시가 파괴되어지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도시가 다 파괴되어져 있었는데 그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지역인지 몰라요.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해요. 잘 살았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모든 사람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자꾸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이 골로새 교회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오로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초하루가 뭐예요? 오늘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비판을 하고 헐뜯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인들을 비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들을 욕하고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오늘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관을 갖기 위하여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째, 뭘 이야기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증거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교회관을 가지라 이거. 누구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확실한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누구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사람의 귀가 크겠냐? 쓸데없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에게 또 전한 것이, 자, 골로새 3장 1절을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사력도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고요. 유브라데 강에 그 흐르기 때문에 농사를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잘 사는 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힘듦이 뭐가 돼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져. 풍족해져. 돈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음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탐심이 생기는, 오로지 돈. 전부 다 돈에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희들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것을 지금 증거해 주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진짜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그 도시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던지, 아, 성경에서 이래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여집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아주 풍족하고 부자 교회였지만 그 옆에 라오디게아는요,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지, 지금도 막 큰 돌로다가 쌓였던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화려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큰 소리 쳐가면 사는 것이, 야, 이래서 그랬구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통과 무역과 상업과 금융,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의학대학이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의학도 발달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돈 많지, 의학이 발달되어졌지,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뜨뜻미지근해지는데, 자,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곳에 가보니까요, 온천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천에 물이 쫙 그 바위로다가 물이 나오는데 거기 쭉 앉아가지고 조경을 해요. 근데 온천에 나오는 그 물이 진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다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이 먹고 살만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요. 마치 오늘날 누구처럼? 우리들의 모습처럼. 아, 이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썼구나. 이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썼구나. 또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18절.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의과대학도 여러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에 지금 세운 이 의과대학 중에서 제일 많이 발달한 게 안과병원이 제일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눈치를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병원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안과병원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쓰여지는데 막상 이걸 딱 봤을 때 여기가 안과병원터였습니다. 여기가 의과대학터였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것이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중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만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라요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가보면 머리가 하얀 사람, 노란 사람, 파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나와요. 이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뜨뜻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살아가지 말고 명예 있다고 살아가지 말고 건강하다고 살아가지 말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헌면하는 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또 이 빌립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핑계대다 보면 자꾸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오로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며 내가 하늘나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